로마서 강해의 오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로마서 2장 1절에서부터 16절까지를 본문으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자, 여러분은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어딜 통해 듣거나 보고 계십니까? 아마 주로 유튜브를 통해서 듣거나 보고 있을 겁니다. 그 세상의 많은 방송국들과 신문사들 그리고 개인 언론인들이요, 유튜브를 통해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전파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러 군데 돌아다닐 필요 없이요, 유튜브만 가면 똑같은 사건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비판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잘만 활용하면요, 어느 한쪽에 너무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잡힌 시각으로 세상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요, 제가 중고등학생 때는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그때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를 주로 집에 배달되는 신문을 통해 알았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나름대로 신문을 열심히 읽었습니다. 자, 그런데 그러던 어느 날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이런 질문을 하셨어요. 얘들아, 너희는 신문 기사가 다 사실이라고 생각하니? 저는 당연히 그렇다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선생님이 피식 웃으시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좀 나이가 또 들어가지고 청년이 됐습니다. 제가 청년일 때요, 저희 교회 후배 중에 하나가 큰 신문사의 경제부 기자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물어봤죠. 누구야? 너는 기사 쓸 때 다 알고 쓰니? 그랬더니 항상 그런 건 아니라고 했습니다. 가끔은요, 자기도 뭔지 잘 모르면서 기사를 쓴다고 했습니다. 그러니 다 사실일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그때 저는요, 제 후배가 참 안 됐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신문 기사라는 게 그렇잖아요. 어떻게 진행이 되죠? 쭉 먼저 어떤 사건이나 현상을 전합니다. 그런 다음에 그것에 대해서 분석하고 비판을 합니다. 신문 기사가 그래요. 자,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잘 알지도 못하면서 무조건 비판을 해야 할 때가 있습니다. 기자 본인도요, 이게 얼마나 곤혹스러울까요? 동시에요, 비판의 대상이 되는 특정인 또는 어떤 기관이나 회사 역시 얼마나 곤혹스러울까요? 나름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잘한 건 기사로 써주지 않고 꼭 좀 부족하고 실수한 것만 부각해서 막 비판을 하니 참 곤혹스러울 겁니다. 그래서 기자는요, 스스로 늘 조심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자기가 마치 심판관이라도 된 것처럼 비판적인 기사를 막 쓰게 됩니다. 잘 알지도 못하면서 말이죠.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사람이요, 오늘 본문 로마서 2장에도 나옵니다. 바로 유대인들입니다. 자, 지난 주일에 우리는요, 로마서 1장의 후반부를 살펴봤습니다. 거기서 성경은 이방인들이 경건하지 않고 불의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됐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그리고 2장으로 넘어오면서 그런 이방인들을 정죄하는 유대인에 관해 말씀합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무슨 심판관인 양 이방인들을 대했습니다. 근데 그럴 만도 했던 게요, 유대인들 어떤 민족이죠? 혈통적으로는 아브라함의 자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을 가진 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기들은 하나님께 선택받은 선민이라는 자부심, 이게 엄청 대단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자부심이요, 꼭 나쁜 건 아닙니다. 하지만 이런 자부심도 과하면 독이 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잘못된 선민의식을 가지고 이방인들을 대했어요. 그래서 이방인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런 태도가요,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만 있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실은요, 오늘 우리에게도 있습니다. 우리도요, 남들을 너무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어쩌다 한두 번 그러는 게 아니라 마치 이걸 즐기는 것처럼 자주 합니다. 여러분, 남이 하는 일을 판단하는 거 참 쉬운 일입니다. 또요, 남이 하는 말과 행동을 정죄하는 거, 그것도 참 쉬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습관적으로 너무 쉽게 남들을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로마서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이요, 그 사람에게 경고를 하십니다. 자, 그렇다면 과연 뭐라고 경고하실까요?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기대하시는 변화된 삶의 모습, 그건 과연 무엇일까요? 로마서 2장 전반부를 살펴보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을 함께 알아보고자 합니다. 자,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조심해야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똑같은 잘못을 조심해야 합니다. 자, 2장 1절 여러분 가져오신 성경을 보면서 읽겠습니다. 네, 로마서 2장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자, 지금 읽은 이 1절을요 이해하기 쉽게 세번역 성경으로 읽으면 이렇습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절 세번역 성경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남을 심판하는 사람이여, 그대가 누구이든지 죄가 없다고 변명할 수 없습니다. 그대는 남을 심판하는 일로 결국 자기를 정죄하는 셈입니다. 남을 심판하는 그대도 똑같은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내가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그 사람이 하는 잘못을 실은 나도 똑같이 할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왜요? 인간은요 다 죄성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 하나만 잘 기억하면서 살아도요 우리는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잘못을 참 많이 줄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요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면서 똑같은 잘못을 하는 사람에게 그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경고합니다. 3절도 읽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로마서 2장 3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아멘. 그렇죠? 자, 여기서 말씀하는 이 사람은 누구냐? 1차적으로 유대인들을 가리킵니다.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이 이방인들보다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실은 다 똑같았습니다. 그래서 그걸 깨닫지 못한 채 이방인들에게 심판관 노릇을 하려고 했어요. 하지만요 그들 역시 심판을 받아야 할 대상이었던 겁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이 막 당장 심판하셨을까요? 근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심판하시기보다는 먼저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십니다.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당장 심판을 하시기보다는 먼저 잘못을 깨닫고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이걸 알았다면요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히 회개해야 합니다. 잘못을 뉘우치고요 다시는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요 하나님이 죄를 또 용서해 주시고요 그리고 우리가 변화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십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근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 그거는 이런 하나님의 호의를 우리가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는 거, 그거 감사하고 회개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질 않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그냥 무시해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판단합니다. 그리고 또 정죄합니다. 더 자주 판단하고 더 심하게 정죄합니다. 혼자만 그러는 게 아니죠. 막 그때부터는 옆 사람 부추기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자기 머리에 차곡차곡 쌓습니다. 대체 왜 그러는 걸까요? 그 이유를요 성경이 두 가지로 말씀합니다. 5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아멘. 두 가지를 말씀하죠. 하나는 고집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는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 고집이 뭐냐? 이 고집은요 헬라어 원어로는 스클레로테스인데요 이건 굳어짐, 경화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경화하면 바로 생각나는 게 있죠. 뭐가 있죠? 경화. 동맥경화가 있습니다. 동맥경화. 동맥경화가 뭐죠? 혈관 안에 나쁜 게 쌓입니다. 그래서 혈관이 좁아지고 딱딱해지는 병이에요. 자, 그렇게 계속 쌓이다가 혈관이 딱 막히면 아주 치명적입니다. 그러면요 죽을 수도 있어요. 근데 여러분, 이 동맥경화가 무서운 게 뭐냐?
초기에는요 별로 증상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요 평소에 내가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고 운동을 안 하고 체중이 너무 많이 나가도 평소엔 별로 증상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내 몸이 점점 위험해지고 있다는 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가 혈관이 70% 정도 막히면 그냥 한순간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으로 죽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무섭다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요. 내가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다 보면요. 내 마음이 점점 굳어져 갑니다. 그래서요. 내가 잘못하고 있다는 걸 생각하지 못합니다. 죄감각이라는 게 사라져 버려요. 그러다 한순간 심판의 때가 이르면 치명적인 위험에 빠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진노를 견딜 수 있는 사람 없어요. 따라서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가 다 이 지경이 되기 전에 얼른 돌이켜야 합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의 이유 뭐냐?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이거는요 진짜 다행히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근데 알았긴 했지만 마음을 돌이키지는 않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요 뭘 잘못하고 있다 그게 죄다라는 걸 깨닫는 거요. 여러분 이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깨닫는 겁니다. 그럼 이 은혜 어떻게 해야 돼요? 감사해야 되죠. 그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그만해야 되죠. 하지만요 멈추질 않고 계속 판단하고 정죄합니다. 멈추지 않고요 그냥 대상을 바꿔가면서 계속 이렇게 해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정죄해버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해요? 자기가 판단하고 정죄했던 게 이게 다 사실이 아닌 걸로 밝혀져도요 절대 굴하지를 않습니다. 그때부터는 또 다른 거 가지고 또 판단하고 또 정죄해요. 세상에 이런 사람이 어디 있냐고요? 있어요.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요 자존심이 상하면 진짜 물불 안 가리고 계속합니다. 그렇게 해서 끝내 회개하지 않으면요 마음을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하나님이 심판하십니다. 진노가 임해요. 이 역시 저나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요 이런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과 진노가요 당장 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게 없다라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저 소리 없이요 조용히 쌓여갈 뿐이에요. 없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걸 일찍 깨닫고 돌이키기 바랍니다. 변화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그러지 않으면요 결코 피할 수 없고 그리고 또 감당할 수 없는 심판과 진노의 때가 옵니다. 그게 전혀 생각지도 못한 때에 갑자기 임합니다. 그땐 너무 늦습니다. 따라서 여러분 내 안의 죄성이 나로 하여금 누굴 또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려고 할 때 그 유혹에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때마다 하나님 생각하십시오. 성령을 구하십시오. 그러면요 넘어가지 않게 붙잡아 주실 겁니다. 그리고 설령 유혹에 넘어가서 이미 판단하고 정죄했다면요 그땐 고집 부리지 말고 회개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용서해 주실 겁니다. 변화된 삶을 다시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실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걸 도와주십니다. 이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 잘못을 저지르지 않게 조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참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한 걸음 더 나아가 참고 선을 행해야 합니다. 자, 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로마서 2장 6절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아멘. 여러분 모든 인간은요 죽은 다음에 어디로 가요? 창조주 하나님의 심판대 앞으로 갑니다. 거기 서요. 그래서 거기에서 이 땅을 사는 동안 어떻게 살았는지 심판을 받습니다. 성경은요 하나님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보응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자, 이 보응이 뭘까요? 보응은요 헬라어로는 이게 뭐냐? 아포도세이, 아포도세이인데요. 이게 원래는 결산한다 이런 뜻입니다. 결산한다. 여러분 인간은요 자기가 행한 모든 일을 하나님 앞에 결산하고 그에 따른 심판을 받습니다. 당연히요 평소에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했던 것도 보응, 결산을 받습니다. 여러분 손에 여러분 손이 아니라 여러분 가슴에 손을 한번 얹어 보십시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과연 이 보응을 받을 사람인지 아닌지 그걸 말이죠.
만약 내가 그렇다라고 생각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회개하십시오. 그리고요, 앞으로 조심하십시오. 물론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는 사람은 지옥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예수님이요,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그 사람의 죄값을 대신 다 치르셨기 때문이에요. 지옥에 떨어지진 않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지옥에 떨어지지 않는 거, 이게 얼마나 큰 은혜입니까? 그걸 안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진노하실 일을 어떻게 또 합니까? 남들을 막 쉽게 판단하고 정죄할 수 있습니까? 그러다가 나중에 심판대 앞에 섰을 때 하나님이 야, 그때 너 또 왜 그랬냐? 라고 하시면 뭐라고 말할 겁니까? 부끄러워서 얼굴은 못 들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일이요, 저와 여러분에게 없기를 바랍니다. 한편요, 성경은 보응받을 행위에 대해 말씀하면서요, 또한 영생 얻을 행위에 대해서도 말씀합니다. 7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 되겠습니다. 7절, 로마서 2장 7절입니다. 시작.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선을 행하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거는요, 단순히 착하게 살아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자, 7절에서 선을 행하라, 그 선 있죠? 그 선에 이어서 나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뭐죠?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그게 선을 의미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 이 세 가지는 다 뭡니까? 하나님의 속성이에요. 하나님께 속한 것들이에요. 따라서요, 선을 행하라 라고 하는 건 곧 하나님의 속성과 하나님의 성품, 그리고 또 하나님께 속한 것들을 추구하면서 살아라, 이런 뜻입니다. 자, 그런 게 어떤 게 있을까요? 대표적인 게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그 9가지 열매가 뭔지. 갈라디아서 5장 22절부터 23절을 한번 같이 스크린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 기쁨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 착함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아멘. 자, 이런 열매가 내 삶에서 나타나게 사는 게 뭐냐? 로마서 2장 7절이 말씀하는 선을 행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런 삶을 살고 계십니까? 우리가요, 이런 삶을 살아야 합니다. 자, 이를 위해서 요구되는 삶의 자세가 있어요. 뭐냐? 바로 인내입니다. 인내. 참는 거예요. 자, 그래서 로마서 2장 7절이요, 선을 행하되 어떻게 하라고 하죠? 참고 선을 행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쉬울까요?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쉬우면요, 누구나 다 하게요? 결코 쉽지가 않아요. 참고 선을 행하는 게. 여러분, 살다 보면요, 가끔 진짜 참기 힘든 일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견디기 힘들 때도 있고요, 인내하기 참 어려울 때도 있어요. 되게 언제 그렇죠? 어떤 일이 내 뜻대로 되지 않을 때. 또 뭐가 있어요? 언제 그래요? 누가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그게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고 자식일 수도 있어요. 우리 자녀들은 우리 부모님일 수도 있어요. 또 친구일 수도 있습니다. 또 누가 있어요? 같이 일하는 사람일 수도 있어요.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을 때. 힘들죠. 참기가 참 힘듭니다. 또 언제 그렇죠? 또 언제가 참기 힘들어요? 먹고 사는 일로 몸과 마음이 힘들 때. 그때도 그렇습니다. 이민 생활이 그런 것 같아요. 이민 생활이요, 뭐든 잘 참고 견디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또 언제 그렇죠? 언제가 참기 어렵죠? 실은 죄 짓기 딱 좋을 때도 참기 참 어렵습니다. 범죄 유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참고 견디는 게 참 어려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유혹들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 유혹들 중에 특히 오늘 본문과 관련된 유혹, 이건요, 참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여러분에게 퀴즈를 하나 내겠습니다. 자, 두세 사람이 모여서 까먹는 씨앗 중에요, 가장 맛있는 씨앗, 가장 맛있는 씨가 뭘까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까먹는 씨 중에 가장 맛있는 씨 뭘까요? 맞아요. 호박씨입니다. 다른 말로 뭐예요?
뒷담화죠. 예. 자, 오늘 본문 8절에 나오는 것처럼요. 두세 사람이 당을 지어 무리를 지어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겁니다. 누가 나한테요 이걸 같이 하자라고 하면요 이걸 거절하기가 참 어렵습니다. 왜요? 일단 이게 너무 재밌거든요. 여러분 이걸 재미로 느끼게 하는 죄성의 힘이요 그렇게 무서운 겁니다. 그리고 또 왜 어려워요? 이 유혹을 참아내는 게 뒷담화를 하면요 그 뒷담화의 대상이 되는 사람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나은 사람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다른 이유도 있죠. 이 유혹을 물리치기 힘든 이유 뭐가 있느냐? 같이 하자라고 했는데 그걸 거절하면 이 사람이 또는 이 사람들이 언제 나를 뒷담화할지 모르기 때문에 두려워서 거절하기가 어렵습니다. 너는 그렇게 착하냐?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요 이런 유혹과 두려움을 참고 견디라고 말씀합니다. 인내하라고 합니다. 물론 쉽지는 않겠지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하는 사람 그 사람은요 또 사람들이 함께 모였을 때 누구를 뒷담화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는요 하나님 어떻게 하세요? 아주 좋은 선물을 주십니다. 그게 바로 영생이에요. 말하고 행동하는 거 보면요 자주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결코 영생을 얻을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오직 믿음만 보시고 영생을 주십니다. 여러분 그래서 영생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선물인 거예요. 이 선물을 내가 받았다 이걸 확실히 아는 사람은요 가끔 또 잘못을 저지를 수는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하나님이 내게 기대하시는 삶을 살려고 노력합니다. 인내합니다. 하나님이요 또 이런 선물도 주십니다. 우리 스크린 보시면서 같이 읽어볼까요? 로마서 2장 10절입니다. 시작.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아멘. 또 뭘 주세요? 영광과 존귀를 주시며 평강도 주십니다. 평강, 평안이라고도 하죠. 여러분 이 평안은요 우리가 훗날에 천국에서 이걸 완전히 누리게 될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품에 안겨서 내가 이 땅에서 겪은 많은 수고 그리고 또 흘린 많은 눈물 이걸 다 위로받게 될 겁니다. 근데 여러분 그때뿐만이 아니라 지금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우리로 하여금요 온갖 유혹과 두려움을 이 평강이 이기게 해줘요. 그리고 또 낙심하고 포기할 만한 상황에서도요 이 평강이 이 평안이 쉽게 포기하지 않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또요 숱한 어려움 속에서도 늘 하나님께 속한 것 성령이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리고요 내 마음에 하나님의 평안 그 평안이 있으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도 끝까지 견뎌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서 하나님이 영광과 존귀도 선물로 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요 이 선물이 유대인과 헬라인 모두에게 차별 없이 주어진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요 오늘 우리에게도 주어집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의 선물을 받습니다. 여러분 이걸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확신하시고 선을 행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참고 인내하며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교회가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함께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아름다운 교회가 됩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서로에게 참고 선을 행하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주시는 교훈은 은밀한 것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교훈은 은밀한 것은 심판을 받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끝으로 성경은요 악을 행하는 자에 대한 심판을 말씀합니다. 16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시작.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아멘. 여러분, 성경은요, 은밀한 죄가 들춰지고 심판받는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는 여러분 되게 어떻게 저질러져요? 되게 사람들 몰래 은밀하게 저질러집니다. 그래서 그때 아무도 모를 거야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진짜 모를까요? 여러분, 누가요 나한테 와서 어떤 비밀을 알려주겠다라고 하면서, 야, 이건 아무도 몰라, 너한테만 알려주는 거야, 이런 말을 할 때가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근데 하지만 시간이 좀 지나면 어떻게 돼요? 주변을 둘러보면 이 비밀을 아는 사람이 수두룩합니다. 여러분, 옛날 속담에요, 낱말은 새가 듣고 반말은 쥐가 듣는다 있죠? 그 말처럼요, 아무리 은밀하게 해도요 결국 다 드러나는 법입니다. 물론 어쩌다 가끔 완전 범죄 성공할 때는 있어요. 진짜 아무도 모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요, 그건 어디까지나 사람들 눈에 은밀한 것뿐이에요. 하나님 눈에는 절대 은밀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세요. 다 알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다 드러내기도 하세요. 이걸 꼭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명심하겠다라는 분은 옆 사람 보고 인사하겠습니다. 우리 옆 사람 보실까요? 이렇게 인사하는 겁니다. 다 드러난답니다. 하지 맙시다. 다 드러난답니다. 하지 맙시다. 여러분, 성경은요, 은밀한 죄가 드러나서 심판받을 날이 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 그날이 언제일까요? 그날이 언제일까요? 분명히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날입니다. 이건. 그럼 이게 지금 일어날 일이에요? 아니요, 미래 일이에요. 미래 일. 여러분, 죄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사람에게는요, 그날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집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그럼 그나마 다행이네요. 이거 미래에 벌어질 일이라면서요. 그럼 어쨌든 지금은 괜찮은 거잖아요. 근데 진짜 그럴까요? 지금은 괜찮을까요? 진짜 그날이 오기 전까지는 괜찮냐라는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은 그렇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진노는요, 하나님의 진노는 꼭 미래에만 받는 게 아니에요. 죽기 전에도 받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의 진노가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사람 위에 그림자처럼 드리워집니다. 우리 9절, 여러분 성경 보시면서 읽겠습니다. 9절, 로마서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시작.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아멘. 자, 그 사람에게 뭐가 있다고 하죠? 환난과 곤고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자, 여기서 환난은요 헬라어로 드립시스인데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 빈곤, 고통, 아픔이란 뜻이에요. 자, 그리고 공고는 뭐냐? 이건 헬라어로 스테노코리아인데요, 이건 불안과 공포라는 뜻이에요. 즉 무슨 얘기냐? 그런 사람은 마음에 늘 불안과 고통이 있다라는 거예요. 언제 심판받을지 몰라서 영혼이 늘 불안합니다. 그럼 고통스럽죠. 근데 여러분, 이런 사람에게 특징이 있어요. 그게 뭐냐? 그건 삶에서 성령의 열매가 맺히지를 않는다라는 겁니다. 성령의 열매, 아까 읽었던 거 기억나세요? 뭐죠?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선, 충성, 온유, 절제입니다. 자, 이런 열매가 아니라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나쁜 거 뭐예요? 불의, 추악, 탐욕, 악의,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 뒷담화, 비방, 능욕, 교만, 허세, 어리석음, 배신, 무정, 무자비의 열매가 맺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요, 지금 여러분 자신에게 어떤 열매가 맺히고 있다고 생각하세요? 성령의 열매인가요? 아니면 이 악한 열매인가요? 나는 그래도 성령의 열매가 맺히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하시겠죠? 근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 내게 어떤 열매가 맺히는지요, 그거 본인은 잘 모릅니다. 이건요, 남들이 보면 압니다. 만약 내게 지금 악한 열매가 맺히고 있다? 그런데 그걸 나만 모르고 남들은 다 안다? 근데 사람들 앞에서 나는 되게 착한 사람인 것처럼 행동한다? 여러분, 이거 진짜 끔찍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이게 남의 일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에게는 은밀한 죄가 없습니까?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하는 죄 없습니까? 솔직히 우리 중에 나는 아니다라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몇이나 있습니까? 성경이 뭐라고 말씀하죠?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라고 말씀합니다.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전부 다 그렇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도 다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이 은밀한 죄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백성이며 믿음의 사람들이 우리는 과연 어떻게 해야 하냐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행해야 합니다. 왜요?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의 길이기 때문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13절을 보면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13절 스크린 보시면서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아멘. 자, 여기서 율법은 곧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말씀이 내게 선포될 때요, 한눈 팔지 말고 잘 들어야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말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들은 말씀을 반드시 어떻게 해요? 삶에서 행해야 합니다. 이게 참 중요해요. 왜냐?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으면요, 남들을 쉽게 판단하고 정죄한 잘못을 저지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론은 빠삭하죠. 하지만 여러분, 세상 사는 게 이론으로 다 됩니까? 아니죠. 현장에서 부딪혀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말씀대로 사는 게 얼마나 힘든지 알게 되는 겁니다. 말씀이 진리라는 것도 알게 되는 거고요. 또 잘하든 못하든 어쨌든 말씀대로 살려고 애쓴 사람이 얼마나 대단한지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남들을요, 쉽게 판단하지 못합니다. 정죄는 더더욱 못해요.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어떻게 남들을 정죄합니까?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은요, 말씀을 듣기만 하고 행하지 않는 사람은 마치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도 같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 사람은요, 유혹이 또 찾아와서 누굴 판단하고 정죄할 거리가 생기면요, 그냥 쉽게 넘어갑니다. 은밀한 죄를 또 짓고 맙니다. 근데 이와는 반대로 말씀을 듣고 또 행하는 사람은요, 마치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과 같습니다. 그래서 유혹이 또 찾아와서 누굴 판단하고 정죄할 거리가 생겨도 쉽게 넘어가질 않습니다. 그 사람은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구하고 또 얻습니다. 주님의 도우심을 받아 성령의 열매를 맺습니다. 환난과 공고가 아니라 생명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갑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사람이 되고 이런 축복을 받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의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아십니다. 행여 우리가 잘못된 길로 빠지면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돌이키게 하십니다. 죽음의 길이 아니라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십니다. 우리 모두 생명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은밀한 죄를 멀리하고 선을 행하는 빛의 자녀들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이런 우리를 성령이 이끄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힘이 아니라 성령의 힘으로 가능하게 하십니다. 이 사실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믿음으로 살아가며 훗날 천국에서 하나님 만날 때 부끄러움이 아니라 감사와 감격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따뜻한 품에 안기게 되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 지구촌교회, 이음지구촌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